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라는 기준 앞에 점수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점수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더 좋은 학교로의 진학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증명은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때로는 구조조정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력을 쌓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가치를 어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는 요구는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나 그 밖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들 역시 이러한 자기증명을 요구받곤 합니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나 재난 상황이 오게 되면 이러한 요구들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 그 자체로도 두렵지만 사실은 세상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비책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이 세상을 지금껏 유례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접촉의 시대에서 비접촉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어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변화 속으로 말입니다. 이런 흐름들 가운데 적응하면서 각자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는 어쩌면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들 역시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냉정해져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기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스스로 살아남을 방도를 생각해 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에 심각한 기로에 서 있었던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큰 변화와 위기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증명의 삶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 공동체는 자기 증명이 아닌 복음 증인의 삶을 살 때에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4절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이미지인데요. 성전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사역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의 사역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두 증인이라는 그 존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촛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의 두 증인이란 숫자적으로 두 명이 어떤 임무를 지칭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주어진 시대를 살아내는 역사 속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바로 앞인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정해진 기간인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계시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증거의 사명과 교회의 생존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큰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닥쳐온 위기 앞에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 말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7절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바로 한 절 넘어가니까 증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죽임을 당한 증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습니다. 장례는커녕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을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하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명대로 살면 우리는 고난이나 핍박 없이 하늘마다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기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복음의 증인된 삶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죽음이 피해가는 삶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1세기를 살아간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죽음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증인의 삶은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증인이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이 세상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 법정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판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사명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문 앞에 그리고 세상의 의심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증인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증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증인의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피고의 삶과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증인석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증인은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아는 진실 그대로 증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인 우리들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증인석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은 단순히 진실을 넘어서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란 말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에 증인된 삶은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만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고통받는 모두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옆에서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려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근거를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예언의 말씀만 기록하여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성도들과 함께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함께 고난받으며 삶을 살아낸 진실된 증인이요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살아낸 진정한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분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셨고 또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벽한 증인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모진 법정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길을 통과하여 증인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죽음을 당했던 증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구경했던 자들은 그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판결을 뒤집으시고 바로 최종 승소 판결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증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일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서 살려내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급변하고 더 이상 모이기가 힘들어진 지금의 때는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흩어져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이기를 폐하였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받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인내와 용기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며 또한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증인이 되십시오. 세상의 법정으로 당당히 걸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십시오.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코로나뿐 아니라 그 이후에 오게 될 수많은 질병과 더 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살려내는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혜령입니다. 저희 집은 딸이 6명입니다. 모든 가족이 한 집에 살 때의 일입니다. 저녁 귀가 시간은 밤 10시였는데 9시 30분만 되면 아버지는 시계를 보시고 슬슬 전화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밤 10시까지 안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쉴 새 없이 전화를 하시고 또 성격이 급하셔서 버스 정류장으로 아니면 전철역까지 나가 계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이면 철야 예배 시간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슬그머니 가방을 들고 집으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온 사람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늦게 들어오는 동생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너 빨리 들어와.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잖아. 너 집에 들어오면 아빠한테 이제 야단 맞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지만 정작 늦게 들어온 동생에게 아버지는 왜 이렇게 늦었니? 하고 어서 씻고 밥 먹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때는 왜 아빠가 그러셨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마음은 집에 들어만 와라. 어서 이 마음뿐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영원 사랑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나 고난도 만나게 되고 또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 하는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만 드나요? 아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도 하시지만 왜 고난도 주시는 것일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품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서 순례하는 도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 측량은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파괴와 또 보호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신적인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나 14만 4천이 보호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전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전이 보호되는가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11장 2절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말씀은 영적인 보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인들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패망하는 존재가 아니고 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은 일시적으로 사방의 우겨쌈을 받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보존된다는 말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 측량된다고 해서
고난에서 자동적으로 다 면제된다는 말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9마리의 양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 비참하게 살았던 자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나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직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면 원래부터 내가 99마리 속에 있던 양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다시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11장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회개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언하라는 의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에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회개를 거절하는 세상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다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남편, 아들,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이들은 나를 42달 동안 짓밟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11장 7절 증인들이 증언을 다 마쳤을 때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증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길가에 버려두고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11장 8절에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11장 8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들어보니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시나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성경의 본문이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죽었던 두 증인을 3일 반 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때문에 두 증인은 죽었다가 부활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11장 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11장 13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는 그들이 대대적인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심판의 재앙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구절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심판과 재앙 앞에서도 회개치 않던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증인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단번의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기다려주셨어요. 맞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세상을 전면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 재앙에서 4분의 1,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 그리고 마침내 대접 재앙에서 전체적으로 재앙을 확대시키는 것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게 됩니다. 돌아만 와라 어서.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책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증인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반드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마르티스는 목숨을 대가로 내어주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증인이 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은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많이 소유함으로가 아니고 더 많이 포기함으로 더 많이 사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 내 감정, 내 혈기, 내 편견이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자아의 순교, 생활의 순교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증인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12장은 눈에 보이는 세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하늘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부터 11장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교회와 세상 간의 영적 갈등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귀가 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해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사탄에게 지시를 받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문 1절에서 요한은 하늘의 큰 이적을 보는데 그것은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2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여자가 그리스도의 초립 이전과 이후에 존재한 충성된 공동체로 묘사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정체를 해와 달과 12별이라는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의 꿈을 상기시키며 근거하여 밝히는데, 이것은 해와 달과 11별이 야곱과 그의 아내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대표한다는 것을 말하므로 1절의 이미지는 여자인 이스라엘의 충성됨을 강조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영광스러운 빛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천상적 정체와 천상의 보호, 그리고 그들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박해로도 정복되지 않고 유혹이나 속임수, 그 밖에 어떠한 사악함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궁극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느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여자가 아파서 애를 쓰는 모습은 메시아의 출생과 그가 왕이 되실 사건에 임박하고도 고통스러운 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메시아가 오시면 마침내 가져오실 큰 구원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겪었던 시련이었습니다. 여자가 고통을 겪으며 아들을 낳는 이미지는 하와가 해산의 고통에서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미래의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부분적 성취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요한이 3절에서 본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은 붉은 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용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 앞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삼키려는 용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을 연상시키며, 여자와 용의 환상은 대조가 되어 앞으로 있을 교회와 사탄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더 깊은 차원으로 암시합니다.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아이를 죽이려고 노렸으나 여자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감으로 좌절됩니다. 여자는 이러한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을 머무는데, 그곳은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영적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것으로, 광야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보호받는 비가시적인 장소임을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통째로 삼키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사탄의 박해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셨듯이 교회도 광야에서 돌보십니다. 사탄의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광야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삼키려고 그 앞에서 틈을 노리며 핍박하는 걸까요? 7절부터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해 주므로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7절에서 9절 요한은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용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배하여 하늘에서 내쫓기는 것을 봅니다.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로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은
용을 무찌른 실제 수단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며 그분의 백성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함으로써 승리에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배한 사탄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굴복시키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서 기록하는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늘에서는 이미 패배하였으나 땅으로 내쫓긴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지를 알았으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이 땅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은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쫓긴 용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듯이 교회도 독수리 날개를 통해 광야로 가게 해서 거기서 3년 반 동안을 피하게 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강물을 삼킵니다. 이렇게 여자를 공격하는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용이 교회를 멸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조력자를 불러내어 돕도록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진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확신해야 할 것은 사탄이 아무리 막강한 힘과 계략으로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맹습에 직면해서도 끝까지 맞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와 그 군대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부터 나오는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거의 완벽한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 뜻을 어느 것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모습만 요란할 뿐 번번이 실패하고 분노하는 것만을 봅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12장은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의 이야기를 거쳐 그 후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까지 아우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보호받고 승리하는 것은 그 실제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얻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얻은 승리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과 함께 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박해를 인내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누려야겠습니다. 계시록은 많은 상징적인 이야기들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계시록 12장은 전체가 앞으로 일어날 큰 싸움의 배경 설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요즘 영화가 되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블 시리즈의 영화 같습니다. 어벤져스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숨 고르기를 하는 장면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12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여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은 자세히 읽어볼수록 앞으로 있을 큰 싸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영화 같은 이미지로 우리의 궁극적 원수인 용이 하늘과 땅에서 마지막 발악하는 장면을 매우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의 싸움에서 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땅에서도 다시 싸움을 준비합니다. 하늘에서 용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자는 남자를 낳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 싸움의 주연들인 여자와 여자의 아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 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삶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 그 싸움의 양상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무엇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해와 달과 12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요셉의 꿈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그리고 그 아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형제들에 의해 은 20에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에 의해 애굽의 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12별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구원자인 남자를 낳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2장에서 가장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것이 아닌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원수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후손을 상징하는 가장 뚜렷한 장면은 할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지만 할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를 잘라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남자로 유전하지 않은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탄생케 하실 것을 예표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구원자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할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몸에 표시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다는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례는 개인의 예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구원의 장도에 오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속된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할례를 완성시킨 할례의 마지막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할례자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 그 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으로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늘의 싸움과 땅의 싸움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요 차이점은 그곳에 사는 자들이 다르다는 것과 싸움에 선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전쟁의 때에 선후가 있어서 하늘에서 먼저 싸움이 있었고 후에 싸움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싸우는 자들도 하늘에서 사는 자들과 땅에서 사는 자들로 나뉩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 싸움의 격렬함과 전장의 크기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는 승리의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인 천사들은 당연히 하늘에서 사는 자들이겠지요. 또한 우리 형제들도 하늘에서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정체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늘에서의 승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이 두 곳은 하나님께 속한 무리와 대적자 사탄의 무리와의 전장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땅에서도 승리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두 전장에서의 싸움은 10절, 11절의 말씀으로 하늘의 전쟁에서 먼저 누가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17절에서는 그 승리가 땅에서도 이어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길 것이라는 모습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하늘과 땅으로 나뉘지만 승리의 기본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며 그 나타남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 이러한 대적자들의 왕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꿰는 자라는 것은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속여서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자 합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것은 빼앗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그들이 에덴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을 것을 속여 빼앗고는 넘겨준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거짓 사도, 즉 속이는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장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과는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크고 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나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적은 우리를 속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겁주고 속여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것, 즉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시와 찬미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 구원을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내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로서 하늘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이 땅에서도 이어나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계시록 본문 말씀을 작년 이맘때에 설교하게 되었다면 666 숫자를 이마에나 몸에 받아야 경제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 고통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암울하고 대량 난감했을 거예요. 동기 전사님께서 유대 교수님 계시록을 강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짬짬이 등하교 시간에 듣고 들으면서 계시록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되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찬송가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저를 알고 계셨죠. 어느 봄날 주 예수님 알기도 전 아마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 듯 합니다. 우리 모두 동네 아이들이 줄을 맞춰서 논두렁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웅덩이를 지나서 논 바닥에서 아이들이 모여있고 웅성거리는 거예요. 뭐야? 그러고 가봤더니 아마 6학년 오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을 잡고서 꼬리를 잡고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더니 바닥에다 내리치는 거예요. 뱀의 머리는 깨뜨려졌고 그 꼬리는 막 엉기고 여자아이들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가 않는 장면입니다. 저는 7살 때 고모 손녀딸을 통해서 처음 교회를 갔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합친신약이라는 성경책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성경을 만나게 됐죠. 근데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라는 그렇게 까막눈처럼 성경을 만났죠. 그리고 또 예비하심을 따라서 3년 동안 송금순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신 것처럼 성경 65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죄 사함의 복음인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말씀 또한 복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내실 때 다시 찾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가 알을 낳기 전에 둥지를 틀 때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짓도록 그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장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초소를 성결케 하시려고 사단과 그 세력을 내어 쫓으심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온 천하에 꿰는 자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그렇게 바다와 땅은 혼란스럽고 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암탉의 알을 품듯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낳아 기르시려고 수면에 운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녹록지 않는 상황 속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 이원천만한 세상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담대함을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백성을 세상에서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명령을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은 불순종하여 다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께 끊어지고 하나님께 이뤄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연월에게 모초로 회개하는 마음을 내장시키시고 보내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어떻게 이루어진 영혼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백성을 세상에서 다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계획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창세 이후 오늘 여기 이 땅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줄기차게 열심히 어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뤄진 채로 고통하고 신음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때가 차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며 다윗의 뿌리 사자이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며 그 손길로 찾으십니다. 그렇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바다와 땅은 화가 있을진저 말씀하신 대로 그 세상은 용은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바다에서 나온 뿌리 여류, 머리가 7인 뿔에는 열면류관, 그 머리대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고 그 상한 머리가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패러디하면서 땅에서 나오는 종교적 거짓 선지자가 같이 사단 삼위일체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42달 두 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꾀는 할 수만 있다면 이뤄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남많은 곳에서 잃어버려졌고 찾으십니다. 옛된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과 그가 세워 권세를 준 두 짐승의 세력이 준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과 참남한 말로 꾀는 자이며 가짜입니다. 꾀임받아 잃어버린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합니다. 오래전 꿈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지금 만약에 어떤 사고로 죽음을 맞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겠다는 마음에 자부를 안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작정기도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세례를 받았는데 안수받고 장로님 되려고 기도해야지 무슨 구원을 위해 기도해. 저의 기도 제목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심정으로는 정말 남편이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갈 것 같은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저희 남편 구원이 지금 급해요.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고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참남한 입을 가지고 참남한 말로 저주를 퍼붓는데 남편과 아주버니가 지금 위에 보이는 동그란 그 불이 나면은 소리내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것이 불못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어떤 액션도 하지 않는데 그 말로만 저주하는 말로만 두 사람이 떼 밀려가니까 정말 존댓말할 경험도 없더라고요. 빨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그렇게 하자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세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앞에 물동이가 있는데 검은색이 빙글빙글 돌면서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제 한 번 주일날 바쁘다는 걸로 못 가리게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구원받은 우리 남편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우리 삶을 ING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창세전에 약속한 대로 이뤄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뤄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친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농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당시 로마 함대로부터 핍박당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 오늘 여기 성도 여러분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할 믿음, 악을 준동을 멸하시고 참된 심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원수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깨뜨려졌고 복음을 믿고 전파하면서 꼬리에 부대끼는 잔당 속탕 작전, 우리 D-Day 배웠죠?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지혜의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세상의 수, 멸망당하는 자들의 수 666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사로잡힘과 칼에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마치 사내 아이가 휘둘러 패대 기친 뱀의 머리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하니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